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죽음을 해결해 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한 해답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죽음 중에 첫 번째 죽음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생기를 넣어서 육체에 즉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범죄하면 이 영혼도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역시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죽으면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게 되는데 이 죄가 가로막히면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죄의 담이 막혀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옛날에 종살이면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그냥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었고 그 후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늘 이런 여러분을 초청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병이 들거나 그냥 사고로 죽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어서 그 흙은 육신입니다.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이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네가 죽기 전에 이 일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는데 그 육체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체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가꾸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가꾼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 하는 말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있던 본래의 흙으로 지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불어넣었으니 그 영혼을 불어넣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각각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게는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리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1에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1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다 정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놔서 절대로 이 정해놓은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리 건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혼이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있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라.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상집에 가라.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 가면 만날 먹고 쓰고 놀고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나도 언젠가는 저 속에 들어가겠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잔치집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되면 세상에서 더 큰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다니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갈 것입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점점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한 죽음을 저는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이 다 죄를 범한 죄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왜?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의 자녀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의 대속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다 살려준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맺는 분들에게 영원히 소생하는 생명을 허락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고도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회를 받고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응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고 하면 복을 받아야 할 우리가 죽을 일 쌓였구나. 복을 받아야 할 우리가 복을 받기는커녕 죽을 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선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으면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죄를 범한 영혼은 죄값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영혼에서 소생할 기회도 없고 그냥 죽은 영혼 그대로 지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중에 오신 분들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분들은 참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정말 따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찮은 미물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 소금을 태우면 소금이 탁탁 되는 것처럼 사람의 뜨거운 불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이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당하는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그대로 정해져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죽음에서 오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해결책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계속 그대로 내려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범하면 양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옮겨서 그 양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대신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함을 받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늘 잘 섬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비로소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대적했던 이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가 심은 대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이제 소생한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이 없어집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정말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다. 다른 신, 목사님, 다른 신들도 많잖아요. 그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지어낸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부인하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모든 것이 증거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에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한 일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눈을 떴으니까. 영혼이 소생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신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신들이 천국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도적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도적은 우리 영혼을 죽였고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해주시는 오늘 이 생명 주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